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8절부터 보았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진실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였던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였는가라고 할 때에 정말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사랑이 얼마나 성도에게 있어서 필요한지, 아니 필요하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필수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며, 또 사랑이 있어야지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기꺼이 내가 나아가는 그 인생길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었죠. 이게 어떤 9절부터 10절까지 전체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은 지난 시간 다 보지 못하였던 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좀 더 세부적인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랑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지 그냥 사랑이 있어야만 한다, 그냥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이 중요하다라고만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랑이 있어야 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풍성해져 가야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전제가 돼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또 사랑이 풍성해져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사랑이 커져 간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양, 사랑의 정도,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정이 내 안에서 더욱더 커져가며, 그래서 나의 모든 삶에 그 대상을 향한 큰 사랑이 듬뿍 담겨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만 하는 성도의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자면 왜 사도 바울이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라고 하면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렇게 하여 달라고 하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사랑이 더 커져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렇지만은 무엇보다 우리는 성도니까요. 우리의 사랑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향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더 커져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그리고 더욱더 알아감으로써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된 분이신가,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하나님이란 분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까지 사랑스러운 분이신가, 이런 것을 더욱더 잘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커져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와 같이 알아가니까요. 그런 분으로 알아가니까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여서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며, 또 왜 그렇게 지위나 명예 등을 얻기 위하여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심지어는 자기의 인생을 전부 내던지다시피 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다시 말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인지, 그러니까 보통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알기 때문이지요. 그것들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그것들을 향한 내 마음, 내 사랑, 내 애정, 그것을 갈망하는 그 심정은 더욱더 커져가며 말 그대로 그냥 그것들에 미쳐가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너무나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곧 사랑이 풍성해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대상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뿐인 것이지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굳이 그것들에 대한 지식을 막 가지려고, 저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를 굳이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보고 듣고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레 우리는 그 지식들을 갖게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습득해 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그 죄악된 우리는 그냥 본성적으로 그 죄악된 세상을 향해 가기 마련인 것이거든요. 마치 불을 향해 날아가는 불나방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분명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알아가기 위한, 그 지식을 얻기 위한 말하자면 애씀이 필요합니다. 분명 성도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이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된 그 생명이 있으나 처음에는 미약할 뿐더러 또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그 죄악된 옛 본성, 정말 세상의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향하고자 하는 그 죄악된 옛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쉽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아갈 시간에 세상의 것들을 향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즐거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가치, 하나님한테 가치 있다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지요. 진정으로 영광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눈이 아직은 제대로 띄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내 안에서의 방해를 끊임없이 싸워 이겨내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해야 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통해서겠습니까?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지요. 앞서 말씀드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된 분이신가, 얼마나 사랑할 만한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을 얻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실 만큼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뿐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은 또한 한없이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신다. 풍성하시다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그냥 무한하시다. 이런 분이 또 있느냐? 구약의 모든 역사가, 또 신약의 모든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또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신이 또 어디 있느냐?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뿐이 아니냐? 그러니 나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 세상도 여러 가지 복들을 말하고 다양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나를 얻으라고 그냥 각자가 유혹을 할지라도 그것들이 과연 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비할 수 있겠느냐? 오직 신은 나뿐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온 성경은 오직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경의 말씀을 더 듣고 보고 배워서 알아감으로써 우리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깨달아 알고, 그래서 이전까지는 마치 그 하나님이 내뿜으시는 빛이 세상에 비하면 한없이 미약해 보이는 것처럼 내 죄악된 눈이 그렇게 바라보았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점점 사그라드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의 빛이 더욱더 그 영광의 빛이 나를 향해서 밝히 쬐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변화되어 갈 때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전보다 더
아,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치 저울에 재는 것처럼 비교를 하는 거였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래도 세상 쪽이 아닌가. 그러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저울추가 이제는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종종 이런 비유를 들고는 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나름의 가치가 있고 그 나름대로 내뿜는 빛남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 진리에 비춰보면 그 모든 죄악된 썩은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빛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 그것들에 끌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빛은 기껏해야 촛불 정도의 빛남인 거예요. 이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죠. 촛불들만이 다 있을 때에는 이 촛불도 밝히 빛나고 저 촛불도 밝히 빛나고 돈도 명예도 지위도 다 밝히 빛나는데 뭘 먼저 찾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 수많은 촛불들 사이에서 빛나고 있는 태양빛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뿜으시는 빛이 너무나 마치 그냥 태양빛인 것이죠. 그럼 태양빛 앞에서 그동안 자기만의 그 빛을 내뿜는 것처럼 보였던 촛불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 앞에서 감히 내가 빛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태양의 빛을 앞에 두고서 저 촛불이 더 빛나는 것 같은데 내가 저걸 얻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와 같이 알 때에 그냥 내 모든 삶은 다른 모든 촛불들은 싸그리 무시하고, 왜냐하면 그건 빛이 아니니까요. 더 이상 태양빛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마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9절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10절의 말씀으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고,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됨으로써 너희는 어떻게 되는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것, 좋은 것, 그것을 분별하고 그리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선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선한 것,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복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저 하늘에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가장 영광된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별케 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향하지 않고 오직 내가 분별한, 오직 저분뿐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내가 정하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지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아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 말씀이 이 빌립보서 뒤에 3장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분명한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분명히 오직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주님을 알므로 느끼는 그 복됨, 말하자면 그동안 자기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촛불들 속에서 진정한 태양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분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행복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저 일종의 전도인 것이지요. 오직 이것이다.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그냥 어느 정도의 사랑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그 사랑의 크기만큼 커져 가야 한다.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릴 정도로 분명하게 분별을 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복됨을 누리기를 내가 소원한다.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그래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도는 그게 의무야.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게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 아니요. 이게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참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니 유일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복된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데 그에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 복된 것을 얻고 누리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복 아니야?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은 복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비참하고 불쌍한 것입니다. 10,000원을, 좀 저렴한 비유를 들자면요, 10,000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정말 10원짜리를 손에 놓고서 나 돈 벌었어, 야 이것도 어쨌든 돈 번 거 아니야 라고 좋아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돈을 번 게 아니죠. 오히려 그 10,000원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싸그리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복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10원짜리나 얻고 사는 것이 마땅한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향하여서 은혜로 10,000원을 갖게 하여 주신다면은, 야 이것을 얻고 누리는 거는 의무야. 그래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싫어도 해야 돼. 억지로라도 해야 돼 라고 말할 사람은 마찬가지로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참 기쁨입니다. 나는 기꺼이 이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래야지요. 바로 이것이 복이니까 그것을 알기에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그와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다 치워버리는 것은 안타까움으로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마침내 하나님을 알고 더 알아서 분별해 내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여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성도로 하여금 누리기를 원하는 이 삶,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이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삶은 그리스도의 날, 그 마지막 날까지 이르는 삶이며, 게다가 그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끝이 아니라 영원한 그 삶의 시작입니다. 자기가 누린 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정말 그 태양빛을 온전히 누리는 그 복된 삶의 영원한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 끝나지가 않는 것이지요. 따라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구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보다 우리에게 복된 기도가 어디에 있겠으며, 이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는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 그 진실로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이걸 기도한 것입니다. 마지막 가장 큰 것, 그러니까 가장 크다는 말이 사실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유일한 것이니까. 그 유일한 그 참 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고 누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더욱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는 그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무엇에 내 마음이 뺏겨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저걸 정말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저것보다 저를 더 복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참 복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뭐랄까요? 웃긴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미와 함께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의미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져 간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말하자면은 그 양적으로 커져 간다, 풍성해져 간다고 생각을 해 보았다면은,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짐으로써 이 사랑이 아주 완전해져 간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풍성해져 가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과 함께하는가? 그 사랑에 그 사랑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해보자면은 적절한 비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반찬이 있다라고 할 때 반찬의 양이 많다라는 의미로 풍성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또 그 반찬의 맛이 질적으로 더 맛있어진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풍성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뉘앙스가 조금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후자의 의미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그 사랑하는 그 감정, 그 마음이 크기만 하면 되는가? 그게 다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랑의 그 말하자면 맛을 더욱 내주기 위해서 함께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식과 총명, 그러니까 지식과 분별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독교적 사랑이라고 할까요? 성도가 가져야 하는 참 사랑이라 하는 것은 무지성적이고 또 무분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든지 간에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사랑으로 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기뻐해 주시겠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앞서서는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영광된 분, 곧 하나님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감정만을 가지고서 그 마음이 아무리 진실되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만 가지고서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과연 무엇이 정말로 옳은 것이며 그릇된 것인지, 무엇이 정말로 선한 것이며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며 그리고 그릇된 것, 악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분별을 해내었으니까 옳은 것, 선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정말로 맞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며 거기서 한층 더 나아가서 선한 것을 행함에 있어서도 그 모든 선한 것들 중에서도 지극히 선한 것, 가장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바로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이와 관련해서 종종 하는 비유가 있는데요. 만일 제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쓰레기를 주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주고 싶어요. 쟤를 기쁘게 하고 싶은 거여서. 그래서 주는데 모든 게 다 진실된 마음으로 행해지는데 그게 쓰레기인 거죠. 아니 쓰레기가 아니더라도 그 아이가 전혀 좋아하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은 오히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걸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준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튼 나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뻐하기를 원해서 준 것이니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내 사랑을 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분별할 줄 모르고 마구잡이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것, 진짜로 선한 것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하는 사랑은 사실은 사랑이 아닌 것이지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받고 슬퍼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니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고, 사랑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오히려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지요. 지식 없고 분별 없는 사랑은 이처럼 오히려 반대로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공격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멋대로의 사랑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미움, 증오, 공격이 아니라 진짜 사랑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중에서도 무엇이 지극히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안에 담겨있는 그 모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안 해야 하는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는 총명함인 것이죠. 그래서 지식과 총명함이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맛을 풍부하게 내주는 것이 지식과 총명함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움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려 함과 동시에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또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기에도 또한 힘써야 합니다. 두 지식을 같이 쌓아가는 것이지요. 이런 것에 게을리하고 뭐 그런 거 꼭 알아야 하냐고, 이걸 하면 그냥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라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는 그런 무지성적이고 무분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진짜 마음으로 위선 없이 정말 그 많은 것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생각을 해봤고 단지 내가 생각한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실 거야 라고 확신 있게 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한 것이라 기뻐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에 따라서 분별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해왔던 것들이 과연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왔던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별은 그냥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 중에서도 선한 것,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분별해내고 바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제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제가 충분히 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적당주의라고 할까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별은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일 끝까지 가서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고르고 또 골라서 모든 선한 것들 중에서 마침내 골라낸 가장 최고의 선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가게에 가서 야채나 과일 등을 고를 때에도 저야 그냥 대충 안 보고 다 인터넷으로 이제 고르니까요. 그냥 적당히 먹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말고 정말 말하자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말하자면 미식가 같으신 분들께서는 그런 식으로 대충 고르지 않을 것입니다. 직접 가서 보고, 예를 들어 수박 같은 경우는 막 똑똑 이렇게 두드려보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소리도 들어보고, 그럼 들어보는 것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따로 구별한 다음에 또 그 가운데서 뭐가 제일 좋은가 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다못해 가게에서도 일상 어떤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분별해내서 나름대로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아서 얻고자 할 것인데,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서라면은 더욱더 그러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정도를 하는 것은 아무런 수고가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 이 정도까지 분별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실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야, 그냥 적당히 먹자. 물론 이제 오랜 가족 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도 하기는 하지만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는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10절 뒷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는 말은 그냥 순수하고 투명하고 거짓이 없다라는 의미로 진실하다는 것이며, 허물을 없다는 말도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조금의 불순물 같은 것, 약간의 부족하거나 더러움 같은 것, 이런 것이 아예 없는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조금의 죄악된 것이 섞이지 않은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며 행해야 할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11절에서 말씀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라 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다른 것들, 말하자면 자신의 그 어떠한 생각을 조금도 첨가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순종하신 그 주님이 행하여 보이신 그 모든 의, 그 모든 선 중의 선,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것은 오직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 보았던 11절 마지막 말씀과 같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곧 지금까지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것이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적당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지극히 선한 것, 진실하여 허물 없는 그 참된 의의 열매만이 하늘에 계신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죄악,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 합당한 단 하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가장, 비교가 안 되니까 그냥 오직이죠. 오직 영광 되신 분이라는 말이 합당한 그 유일하신 분으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것을 올려드리고자 할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으며, 이 마땅하다는 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의무감으로 억지로라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마땅하지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런 느낌의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지식은 분리될 수 없는 것,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지를 어떻게 분별할지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사랑할지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저 그런 분으로 알고 그냥 그저 그런 정도로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도 그저 그런 것, 불순물이 가득한 그냥 흠 있는 것, 그냥 적당히 좋은 것 정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영광된 분으로 알고 있다면, 그래서 그와 같이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면 감히 그분께 그런 것을 드릴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최상의 것을 드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또한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정말 그냥 사랑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러니 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지만은 이제는 나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예전에는 내가 모든 삶을 다 죄악된 삶으로 살아갔다면은 이제는 그래도 꽤 때로는 종종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어.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 아니야? 이러면 된 거 아니야? 물론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지요. 말도 안 되는 180도 뒤바뀐 변화지요. 그러나 이것으로 되는가? 이것으로 된 것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의 사랑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풍성해져 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라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만큼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함으로, 또 그렇게 더욱더 알고 사랑하게 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과 총명함으로 자라가야만 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그 하나님만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정도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그 하나님을 위해 고르고 또 골라서 가장 최선의 어떤 내 생각, 내 의견, 내 게으름, 내 연약함으로 인한 불순물, 흠 같은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최선의 순종을 드리기까지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기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그래서 바로 바로 나 자신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그대로 우리의 그 사랑이 풍성해져서 우리의 삶에 이전보다 더 지극히 선한, 이전보다 더 불순물들이 빠져나아가는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지요? 단지 사랑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어떤 삶이 그 나름대로의 어떠한 열매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물론 그 또한 우리의 정말 놀라운 변화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기에 정말 많이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분별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만을 위하며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진실로 기뻐할 수 있고, 정말 그것이야말로 내가 누릴 유일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와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삶의 모든 행함들이 정말 분별하고 또 분별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지극히 선한 그것을 행하는 그러한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바로 저희 모든 성도들, 바로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